어제 찬양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나중에는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정말 잘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대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노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맞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지지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난 주간에는요,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지 못하면은요,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주일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운 예배에 목말라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본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인터넷으로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찬양을 찾으려고 서핑을 하지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순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갈구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갈망이 있기에 저렇게 예배를 찾아다니실까?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준비하는 목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눈을 가리고 서로를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은,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찾아 헤매입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꼭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수준 있는 성가대와 수준 있는 찬양팀의 노래를 향유하고 목사님의 나이스한 설교를 소비한다면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로 느꼈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로운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은혜로운 예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내 안에 있는 거지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인 것이지요. 누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여 내가 그 은혜로운 예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세미나에 갔을 때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세미나였어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요, 조별로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몇십 개 조가 이제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의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이 뭐가 되었겠어요? 예배 시간이지요.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지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왠지 제 마음에,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분위기에 그 분위기가 다소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이 예배에 얼른 드리고, 그리고 오늘 모인 이유, 뭔가 배우고 뭔가 나누고 하는 그 목적, 그 이유에 빨리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왠지 느낌에 이 예배는 그냥 요식행위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끄럽지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한 목사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예배에 집중하는데요, 지그시 감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제가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이 힘을 들여서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중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분위기,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 의식하지 않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그 가사에 집중하여 찬양을 부르는데요, 아, 이 목사님이 정말 찬양을 부르고 있구나.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게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예배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이런 예배자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 찾아다니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성가대만 찬양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집중하여 그 성가대가 찬양하는 가사를 들으시고 가사를 보시고, 우리 성가대, 우리 교회에서는 성가대 찬양할 때 가사를 띄워드리잖아요. 가사를 보고 가사를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할 때 찬양팀만 찬양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목소리 높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안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찬양 안 합니다. 맞죠? 잠옷실에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잠옷실에 들어가 보면은요, 찬양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 안 부르고 있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안 부르면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입을 벌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요, 몰입하게 되고요. 여러분, 찬양팀만 찬양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기도자만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맞지요? 가끔가다 기도자들 중에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대표 기도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표 기도자가 하는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설교자만 말씀 앞에 두지 마십시오. 설교자가 설교할 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설교 잘하나 못하나 듣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찔림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어려웠던 시간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중에 아멘 하십시오 이러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아멘을 이끌어내는, 왜 저렇게 아멘을 시키나. 그 은혜가 되면 하는 거고 은혜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저도 바뀌더라고요. 아멘 하시라고. 근데 그게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그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그 예배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더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설교자만 하나님 말씀 앞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집중할 때, 그렇게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때 예배가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 교회 예배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게 되시고요.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여기에 내가 찾는 참된 예배자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거야.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실 거야. 우리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상식이 아닙니다. 왜요? 2000년 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었어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어요. 찾기는 뭘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기 원하시면, 찾기 원하시면 어디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가서 보시면 거기에 예배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상해 보이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뭔가 보니까요.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장소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시간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틱틱거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된다고 하던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인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 성경적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정말 위험한 게 많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은요 여러 정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을 마치 성지처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말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상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저 파격적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충격적인 정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제 이게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걸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시죠? 주일은 무슨 수가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지켜야지. 이게 우리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주일을 성수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꼭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요, 반성전주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그냥 내쫓으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소굴을 만들었다고 질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괜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성전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 말이. 또 어떤 신학자 말이요, 예수님은요 반제사주의자,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원래부터 그렇게 달갑게 여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그렇게 목숨처럼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엔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의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아마도 반제사주의자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일이 되셨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충격보다. 유대인들이 받는 충격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파격을 넘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지 않고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임을 깨닫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예배의 때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이때에 예배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배를 향유하지 않고 예배를 소비하지 않고 예배의 관객이 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장소에 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언제 예배드렸느냐? 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요?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예배드렸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뭐가 되었어요? 그곳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거룩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와 감격과 체험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곳이 성소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허락하신 성소가, 성막이, 성전이 점점 어떻게 변해져 갔느냐? 하나님을 특정 공간 안에 가두는 장소로 전락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성전에서 나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와서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는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와서는 찬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는 봉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와서는 봉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성경책 한 번 열어보지 않다가 교회에 올 때만 성경책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만 처음 열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는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찬양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한 번 찬양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교회에 가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100번 양보해서 성전에서만이라도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니, 교회에서마저도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교회에서마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마저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니, 그러니 예배가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보셔도 거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 길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예배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 있으니 예배드리고 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임을 알고 모든 유혹과 모든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전심전력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장소의 예배자보다 시간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예배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 예배의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옷실 오늘 보니까 다 탈출하셨어요.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목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말씀드렸다고 성도님들 이렇게 다 순종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 방송실 사각지대입니다. 예배 그 마이크 소리 하울링 한번 뜨면은요, 한 사람한테 소리 듣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한번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여러 번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민해져 가지고요, 하울링 소리가 뜨나 안 뜨나, 누구 소리 나오나 안 나오나, 마이크 껐나 켰나, 자막 제대로 나가고 있나, 그러다가 예배를 못 드려요. 누구보다도 예배에 가까이 붙어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방송실이에요. 주방도 사각지대지요.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잠옷실, 방송실, 주방만 예배의 사각지대냐? 아닙니다. 성가대도, 찬양팀도, 챔버팀도 사각지대예요. 왜요? 내가 맡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준비합니다. 성가대 찬양팀 시간을 준비합니다. 찬양팀 인도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챔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딱 맞추면은요, 긴장이 딱 풀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잘 안 들려요. 예배의 사각지대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장소의 사각지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사각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 다 사각지대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조금 아쉬운 소리 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뒤처지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런데 예배의 사각지대, 시간의 사각지대가 자꾸만 생깁니다. 이 사람 지금 못 만나면 아예 못 만날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뒤로 미루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고요. 예배보다 취미가 우선이고, 예배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예배보다 친구가 우선이고, 예배보다 가족이 우선이고, 예배보다 내 기분이 우선이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의 사각지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의 예배자보다 시간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렇죠? 교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건강한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생각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때가 예배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정말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오해하기 너무 딱 좋아서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격을 넘어 충격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반성전주의자나 반제사주의자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배를 등한시하셨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를 등한시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반성전주의자, 반제사주의자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를 폐하신 게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오히려 예배를 강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산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엇 하셨어요?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를 폐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가 별로 중요하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니네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괜찮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배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히브리서 19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등한시 여기신 게 아니에요. 시간의 예배자는 장소의 예배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장소의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곳을 귀히 여깁니다. 그곳에 눈물을 쏟고요.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신다면,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신다면 예배의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겸손해지는 게 많은데요.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맨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금자리고요. 맨 뒷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동자리래요. 저는 그 얘기도 싫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다 받으시는데 뭘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싫어하시는 분 있으시죠? 아멘 하라고, 자꾸 아멘 하라고. 아우 싫어. 기도할 때 자꾸 통성으로 기도 조용히 좀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지? 싫으시죠? 왜 맨날 앞자리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러는지 싫으시죠?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불편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폼 잘 잡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봐야 되겠어요? 잠옷실에서 탈출하셔서 나오셨는데 어디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나. 아이들 때문에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성이가 조금 찡찡거리고 괜찮습니다. 분명히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해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애를 써서 아이들을 잘 달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저 애기 부모가 예배실 안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우리 애기가 이렇게 엥 울었는데 누가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부모님 같이 쳐다보세요. 피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 드리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같이 쳐다보시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들도 아기가 우는데 나도 모르게 쳐다보는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 우리한테도 필요하고요.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예배 시간에 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까? 지혜를 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기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로구나.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슈바이처라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들은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기억나는 거 몇 편이나 되세요? 슈바이처 그 똑똑한 사람이요. 그 사람 박사학위가 4개였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이 나는 어려서 교회 학교 가가지고 배운 성경 말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 배운 게 있다고. 뭘 배웠느냐? 거룩한 시간을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룩한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시간을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울고요. 처음에는 떼쓰고요. 처음엔 징징거리고요. 그런데 한 2달, 3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보여주잖아요. 아이들도 거룩한 시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걸 가르쳐야지요. 그걸 가르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함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지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전력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때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찾는 예배자들이 여기에 있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의 예배자, 장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